생명의 삶 12월 26일자 믿음 위에 더해가는 하나님 닮은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저는 알미라는 단어가 될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알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알미 왜 중요한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1절에서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2절에서 밝히는 것이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므로 우리에게 큰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에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암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4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강조하면서 5절부터는 믿음으로 시작하여 형제 우애와 그 사랑으로 끝을 맺는 그 신앙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서는 이 알매에 대해서 매우 개인적인 행위로 사용을 합니다. 구약의 저자들은 이 용어를 한 개인과 또 다른 그 한 개인 그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즉 안다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예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 대통령을 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알죠. 그의 이름을 알고 가족 관계를 알고 인터넷 검색만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웬만한 지식적인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나 대통령과 잘 안다, 그래서 대통령과 친분이 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확실한 것은 대상에 대한 지식은 그 대상과의 친분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분이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한 지식도 자연스럽게 얻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떤 율법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또는 지식적인 그 충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정말 그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지극히 그 개인적으로 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식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다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명심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때에 오직 그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안다는 것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어떤 모습을 이루느냐면 5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 그 순서대로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한다. 물론 이제 이 순서대로다라고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그 여정을 보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순서에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을 뜻하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호시탐탐 노리고 방해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성품에 부합되는 덕목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흔듭니다. 이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약 게을러서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서 열매가 없는 자가 된다면 9절 말씀처럼 영적인 맹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영적인 이 맹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영적인 이 맹인이 무엇과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9절을 보면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이를 통해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써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큰 영향을 주며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품에 합당한 삶으로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허락하신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은요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를 성화의 삶으로 이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성화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역시 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요 부흥이 있었지만 그 부흥과 함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교회들에게 물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이들에게 거짓 신앙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교회마다 잠입해 있는 그러한 이단적 사상들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리고 믿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에게 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거짓 교리 등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적인 성품에 관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그 성품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성 성품을 어떻게 대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성품이 어디에서 먼저 출발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맹인이 아닌 깨어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강연의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현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고 민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오히려 더 충만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을 깨우고, 또 그 지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